나눕시다. 예. 오늘 우리 강모식 목사 부부가 이제 여름에 좀 쉬려고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은 물론 이러니와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일이 거론한다고 하면 브라질에 있는 우리 지교회, LA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또 워싱턴, 뉴욕 등등의 또 인도네시아, 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는 복이 뭐예요? 사실은 이 건강해서 장수하기를 바라고 또 부부와 자식지간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명예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또 지혜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또 물질도 많이 소유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뭐 출세한 사람이 나오면 저 집안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대단히 자주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 산산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산산수훈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그네같이 살아야 할 존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본 시편 1편의 저자는 이 복을 요한계시록보다는 조금 더 elaborate, 좀 잘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조명해 보고 싶은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정으로 저 사람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32편 2절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많이 당한 욥을 보게 되면 욥기 5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야단 많은 아이들이 어때요? 행위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낫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게 되며 따라서 꾸지람을 듣고 그런 아이들은 정죄나 심판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징벌받는 자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자리와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와 자기가 일어서야 할 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식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만큼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로 감동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성도의 실제적인 체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는 어때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경 읽으면서 오늘도 성경 한 장 읽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의식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성경을 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행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듣고, 그리고 첫째로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물질적이고 육적인 번영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이 번영을 부와 연관지어서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5장이나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물질적인 번영과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어디까지나 영적 부여함과 연결될 때라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극심한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축복을 위한 연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실한 그런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 많이 받아요. 예,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선배나 윗사람들로부터 저 친구는 뭐 하나 맡겨도 틀림없어, 1.1에게 착오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또 후배들한테 저 선배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좀 무섭긴 해도 틀림없는 분이야,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만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상훈 장군님 91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칭찬, 뭐 선배나 후배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래도 91세까지 살다 가셨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인생에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고 나서 저렇게 인정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5편 4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first step, 첫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1절의 말씀같이 죄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없이 명목상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하면서 어떤 형태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부를 추구한다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구태여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각종 다른 종교들이요, 자기들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고 얼마나 많이 설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부를 추구한다면 우리나라
토속신앙,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몸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자는요, 그 모든 복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 모두 당신의 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아시고 또 잠시 동안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같은 청지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제공해 주시는 잠깐 동안 청지기로서 선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청지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되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행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이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죄를 멀리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행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맑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